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두 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지게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제 연습했죠?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높여라.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아멘 하는 소리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는 나야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렇게 막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이제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사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했던 그 학사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도록 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느헤미야 그리고 박사인 에스라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시간까지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정장 한 6시간, 7시간 동안 되어지는 부흥회가 열릴 겁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나무 관계상에다가 책을 딱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고. 보통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제 사식이 어떤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왕이 이렇게 내렸다라고 말하면 그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꿇습니다. 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명은 바로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뜻이 학사 에스라 앞에 그들이 일어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행위와 같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여러분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석했대요. 자, 율법책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해석이요. 해석.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매. 그러니까 율법도 반드시 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하는 거죠? 해석이고
그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사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백성들에게 그 해석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예레미야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죠? 깨달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도 나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상황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바로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거룩한 날, 바로 성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날이, 바로 은혜 받은 날이 여러분들이 성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해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해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해석해 주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교훈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야 한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 문자가 주어지는 의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반드시 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디다케라고 하는 건데, 가르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르치다. 이 교훈을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말해요. 왜 진리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말한 그 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진리적 측면에서의 교훈도 있는가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내놓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도 있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취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고 말씀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닌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비진리라고 말하고, 깨닫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뭐로 오셨습니까? 진리로 오신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뭐 해주시기 위해서, 넘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으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진리를 받으면 우리 안에도 뭐가 생기게 되죠? 진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비진리 상태인 거고, 그 비진리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더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뭘로 깨끗해집니까? 진리, 그것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지기 전 상태가 바로 뭐죠? 더러운 상태, 더러운 영.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비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것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해석해가지고 줄게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훈, 또 다른 말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라고 했죠? 사람의 교훈이라고 했죠. 사람 생각, 사람의 교훈.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누룩이라고 했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빵을 불풀게 하는 이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빵 같은 경우도 이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보면 밀가루에다가 막걸리를 부어놔요. 그 막걸리가 밀가루를 어떻게 알죠? 부풀게 만들죠. 그게 무슨 빵이죠? 술빵이 술빵. 그래가지고 막 한 숟갈 이렇게 있고 내 크게 뜯어 잘라가지고 막 들고 다닙니다. 옥수수 뭐 빵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막 그렇게 만들어서 먹잖아요. 자, 그걸 사람의 교훈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누룩.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음식이 뭐예요? 무교병. 무교병은 뭘 넣지 않았다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거. 그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스르스러운 빵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6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 누구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뭐지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걸 보고 다른 말로 따라서 사람의 생각. 저 누룩을 보고 비진리라고 해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사람의 생각, 누룩.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너희들 조심해야 돼. 저 누룩을 먹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 내게서 떨어진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그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진리를 먹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생각, 즉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도 교훈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려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해석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을 보면 11절 시작.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지를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 이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야. 너희들 속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으므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시다. 적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진리가 있다고 없다고요?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없는데 마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비진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서 누가 나죠? 마귀의 자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이 전달되어지면 또 어떻게 되죠? 더러운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영이 있으면 뭐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적 전쟁인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지금 그 바리새인과 사두교인의 교훈처럼 강력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비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진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진리에서 비진리로 떠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4 시작. 그동안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누룩을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누구의 떡? 바리새인들의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떡이 진리가 아니라 뭔 떡이라고 그랬죠?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 섞여지지 않는 거, 그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제자들이 말씀하게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니. 자 보세요. 자, 누가 너희를 막아가지고 진리를 순종치 않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진리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더니 비진리를 만나가지고 비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치 않게 됐으니까. 그 다음, 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자, 그 권면이 누구에게 났다고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의하라 했는데 그 누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다시 받게 되어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치열한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자, 그 다음에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냐.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덩이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 10개 중에 9이 같은데 하나가 달라. 그게 이단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 하나가 온 덩이에 퍼져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잡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을 들어야 한다. 네. 자, 그래서 욥기 36장을 한번 볼게요. 욥기 36장 10절. 욥기 36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으로 돌아오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뭘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의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 누구를 통해서? 귀신에 의해서, 더러운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그쵸? 귀머거리. 그 귀머거리가 보고 뭐라고 예수님이? 귀먹은 귀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 듣지 못한 것이 뭐 때문에 듣지 못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를 보고 귀신 들린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말도 하는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말도 못해요. 이게 귀신 들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적 차원에서 한 발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뭘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빠져나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뭐가? 교훈이,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가. 아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나를 회복하는 시간, 더러운 영이 사라지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 안 된다는 것은 깨달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늘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있을 때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세 가지로 줘.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두 번째는 말씀을 담고 있는 은혜. 세 번째는 그 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성경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말씀을 쏟아내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예. 그래서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놀래요.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깨닫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깨달으고 놀랍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알아듣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받는 자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뭐하는 자도 있을까요? 거절하는 자도 있겠죠. 그 말씀을 거절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욥기 3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6장 12절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심 없이 죽을 것입니다. 잠언 5장 23절은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리라. 그래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나에게 속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 속아요? 나에게 속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나를 속여 그리고 그 속고 있는 더러운 영이 나를 일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속은 영에 있는데 그 영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왔어요. 사기꾼이 와가지고 나를 속여요. 그러면 뭘로 속입니까? 말로 막 속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분별력이 있어요. 그럼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속았어요. 여러분, 속았다는 것은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막 눌루날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대박나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막 살고 있는데 언제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죠? 내가 오늘 대박이 난 날 뭐가 와나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갖고 도망갔어요. 그때 뭐라고 생각하죠? 속았구나. 나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속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일생을 살다가 나 천국 갈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죽었고 나니까 나 지옥에 있네. 그때 뭘 깨달아요? 내가 일생을 속았구나. 내 속에 있는 이 비진리가 나를 일생을 속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이후에 사도행전 이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막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때 시작해서 모든 서신들은 영적 전쟁에 관한 서신이 이단들과의 싸움의 서신이에요. 비진리가 강력하게 쳐들어와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싸움이에요.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요. 말씀 전하는 자가,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진리를 전하면 여러분들이 다 비진리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듣잖아요. 아멘. 그 분별력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비진리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기교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율법사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방해하고 철저하게 논쟁합니다. 철저하게 방해하고 철저하게 논쟁하면서 그 비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회당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누가 나갑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비진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저 불신자들에게서 만들어집니까? 이단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그 밖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것을 타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단적 사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분별력 있게 잘 받아서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엑수시아라는 능력. 두 번째가 그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능력? 감직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통치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크라토스라고 하는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 언제 오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능력해주는, 뭐 이렇게 희한한 것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는 사역이 바로 디나미스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